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세상의 종교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기독교는 죽음 넘어야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부활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줍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 한번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보았던 제자 중 두 명은 그만 실망을 했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했던 분, 내가 희망을 걸었던 분, 내가 저분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라고 믿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계속 따라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내가 새롭게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역시 제자들도 자기가 사랑했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있으니까 자기들의 살 길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슬픔을 갖고 절망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반문을 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28절과 2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있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 시골로 가는데 아마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좀 밤이 깊어가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숨어 계신 게 아닙니다. 이런 제자 저런 제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직접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었어요. 또는 의심했던 도마가 있는 곳에 가셔서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시골길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실망했죠, 낙심했죠, 또 슬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날 똑바로 봐.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이것은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하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이제 한 곳에 머물면서 예수께서 이 두 제자한테 떡을 떼어줘요. 그런데 떡을 떼어주는 것을 받아 먹으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서 자기한테 말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31절이에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도 몰라본 겁니다. 근데 떡을 먹고 난 후에는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는 떡을 먹기 전과 떡을 먹고 난 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떡을 먹기 전에는 눈이 가리워졌다고 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눈이 열리면서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가리워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눈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있잖아요. 옆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면,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마스크 썼잖아요. 마스크를 위까지, 눈까지 한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눈까지 써봐요. 안 보입니다. 왜?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분도 있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별 은혜가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요, 떡을 떼어줄 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도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떼어줘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후에 만찬을 할 때에 근데 이런 먹는 떡입니다. 근데 떡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떡은 육신의 떡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눈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께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제자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했고 이들이 실망하고 슬퍼했었을 때에 바로 이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직접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직접 알려주지 않고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 27절을 읽어보십시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또 성경에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32절을 보십시다.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지금 저 얘기는 이제 예수께서 처음에 내가 부활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려준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줍니다. 그때 눈이 열려졌다고 했죠. 눈이 열려졌을 때에 예수님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휙 가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문을 통해서 들어왔지요. 누구도 저 창문을 통해서 저 벽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런 벽이 있어도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시공을 초월한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도마가 의심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공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간 후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길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자세히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이미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제가 풀어주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어떻게 하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게, 마음을 닫고 노멘 아니고 아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 밥입니다.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몸에 반응이 와야 안 와요? 모르십니까? 자,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배부름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못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밥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먹다가 그만 먹어요. 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떡,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 이렇게 육신의 떡은 우리 배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마음의 은혜가 와야 돼요. 절망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죽음만 알았던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무덤까지 보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다고 했죠. 떡을 떼어 먹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분임을 알았다고 했죠. 자,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엠마오라는 시골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야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자, 성경을 그럼 보십시다. 여기 한번 우리 3절, 자 33절을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말 유턴한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유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면 요즘은 거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운전을 해요. 간간히 가다 보면 그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유턴하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계속 유턴하라고 떠들어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요. 계속 돌아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엠마오로 간 게 아니라 유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부활을 만난 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성경 보십시다. 여기 이제 34절 35절 말씀 보십시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여기서 만났다, 나는 여기서 만났다. 여기 두 명의 제자들도 나도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이야기입니다. 왜? 죽음까지만 알았다가 그 예수께서 부활을 본 겁니다. 부활을 만난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좋아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비록 육신은 죽는 날이 오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마지막 당부한 것이 뭐냐면 이 죄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자, 우리 말씀 여기 마지막입니다. 보시면은 45절에서 48절이 누가복음이 끝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그게 뭐냐면 부활을 만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읽어보십시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다. 지금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고 직접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았고 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온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즉, 어떠한 변화는 내가 새 삶을 살아간다. 더 이상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 세상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역사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관, 내가 세상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내 가치관, 내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갖는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보니까 바로 영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보십시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뭐 동서양을 막론하는 이런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에 대한 지식,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면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한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부활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면, 즉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잘 살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인정받아도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믿는 분들은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 인생관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가치의 소중함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었던 부활의 증인 전도자들이 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역사관이 바뀐 겁니다. 그 역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활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역사가, 내 가는 길이 바뀌어진다는 거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래서 고등학교 전에는 내 꿈과 내 앞으로의 역사가 뭐냐? 나는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면 내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나는 목사가 되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역사가 바뀐 겁니다. 내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역사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복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역사관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까지만 보았던 제자들은 각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갈릴리로,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